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우리는 차별을 싫어하죠. 차별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차별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들 경험했겠지만은 학벌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언어나 신분 등으로 차별을 받는 서러움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차별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에는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퍼져 있는 수많은 차별의 벽과 미움의 담을 허물어 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신 화평의 주인이십니다. 원수처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높은 벽을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어떻게 서로를 원수처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3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허물어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은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은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있는 반목과 미움과 증오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여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화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이라는 것은 본문을 보게 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원수지간이죠. 우리 주변에도 우리에게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로요? 아버지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크신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은 또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에게 원수였죠. 또 헬라 사람들의 신화와 종교는요, 다신교 아닙니까? 다신교잖아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헬라의 종교와 헬라의 신화들은 원수 같은 종교였고 원수 같은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못한 무리로 조롱하였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차별을 하였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어떤 차별도 없고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인종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런 차별과 갈등이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누가 담을 만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어요. 15절을 보게 되면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피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신 거죠. 이방인들과 차별화해서 담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차별하기 시작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더 엄격한 법조문을 만들어서 스스로 담을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높은 담을 누가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를 해야 됩니까?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차별과 지혜의 높은 벽에 닫혀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주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보이지 않게 벽을 쌓아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어버린 그 벽을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있곤 합니다. 지형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돈으로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높은 벽을 쌓는 경우가 있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버리는 담을 다시는 세워서는 안 되겠죠. 왜 이렇게 담을 쌓고 벽을 만들까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왜냐하면 내가 구별 없이 차별 없이 구원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로 사람을 대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차별과 구별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은 오직 자신들의 교리만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들이 속한 교회와 공동체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단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많아요? 왜 열심히 많을까요? 열심히 그들에게 선행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조차 구원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곤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벽을 쌓죠. 그리고 스스로 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조건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시작하잖아요. 너희는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뭐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은 참 넓죠.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한국처럼 담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많은 집들이 담이 아니라 울타리조차도 없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땅이 넓을수록 담이 없어요. 서부로 가면 갈수록 담은 없습니다. 담이 없고 울타리가 좀 있는데 울타리도 낮거나 또 울타리를 만드는 목적도 키우는 짐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 놓죠. 근데 집들이 밀집된 도시로 오면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담장들이 있더라고요.
또 높은 담장들을 보곤 합니다. 서로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이 담을 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공간에 살다 보니까 자기 쥐터를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도 있겠죠. 작을수록요, 자기 것에 대한 애착이 강하죠. 없을수록요, 자기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넓을수록 담은 없어지는 거예요. 있어도 낮은 거죠. 담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넓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요, 담이 낮거나 담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담이 높아요. 구별하고 차별하고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죠. 믿음이 큰 사람은요, 어떤 사람일까요? 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넓은 사람도요, 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큰 비전과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담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담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담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없애버린 차별의 벽, 구별의 벽들을 다 무너뜨렸는데 그 안에 차별이 있고 분리가 있고 벽이 있다면 그 교회는 화평이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는 교회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사람들조차도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그 높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혼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들조차도 함께 우리의 있던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가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